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특별히 부활절 네 번째 주일 어버이 주일에 이렇게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초청 주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로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인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5년 어버이 주일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지키는 초청 주일입니다. 우리 가론교회 오신 모든 성도님들 또 온 세대 연합 예배로 이렇게 드리게 되는데 예배당이 꽉 찬 모습을 보니까 제 마음도 이렇게 좋은데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실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늘 이런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을 가리켜서 여러분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일생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일생, 한 번밖에 못 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 두 번, 세 번 사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한 번만 이 땅에서 살도록 그렇게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나요, 두 번이 살고 세 번을 산다면 이번 못 살면 다음번에 잘 살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2생을 사는 사람, 3생을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 어떤 사람들은 참 불행하게 살아갑니다. 힘들게 살아갑니다. 지옥처럼, 우리로 표현하면 지옥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요, 상황이 녹록하지도 않은데, 형편이 녹록하지도 않은데 인생을 항상 기쁘고 즐겁게 사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지옥이십니까? 아니면 천국이십니까? 속으로 대답을 해보세요. 내 인생은 지금 지옥인가 천국인가?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항상 기쁘고 즐거운 인생을 살 수 있을까? 답이 어디 있을까요? 답 본인한테 있을까요? 물론 본인에게도 있겠지만 답은 언제나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있지요. 오늘 본문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가나 혼례 잔치의 집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 2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 어머니의 마리아가요, 가나 지역의 혼례의 초대를 받은 것입니다. 이 가나 지역은요, 시골의 아주 작은 마을입니다. 작은 마을에 혼례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마을 잔치가 열린 것입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에요, 바쁜 일정을 소화해냈습니다. 가룬사리와 가룬이리가 마을 잔치를 한꺼번에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가야 되고 저기도 가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쪽 가서도 밥을 못 먹고 저쪽 가서도 밥을 못 먹고 이쪽 저쪽 돌아다니다가 밥을 못 먹고 집에서 권사님 갖다 주신 밥을 먹는 그런 진기한 그런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이렇게 마을 잔치는요, 작은 마을에 혼례가 있으면요, 기쁘고 즐거움이 흘러 넘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가나 혼인 잔치에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 문제는 무엇이냐면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우리말로 바꾸어 이야기하자면요, 음식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은 이렇게 초청주일로 지키는데요, 오늘 광고 시간은 아니지만
오늘 잔치가 얼마나 풍성한지요. 여러분 이따 식당에 가보시면 압니다. 오늘 숲속 고요마을 식구들도 그렇고 우리 로데메 집 식구들도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식사를 하고 가시길 바랍니다. 별로 식사하고 싶은 마음이 없으신가? 여러분 가서 보시면 마음이 틀려질 거예요. 이처럼 이렇게 잔치에는 풍성한 음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 가나 혼인 잔치에 음식,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3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기쁜 날을 손꼽으라면 결혼식 날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결혼식 날 난감한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포도주, 음식이 떨어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우리의 혼례는 이렇게 하지요. 앞잔치를 먼저 하는 시골 문화가 아직 있습니다. 앞잔치 들어보셨지요? 앞잔치를 먼저 하고 예식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는 이틀 예식한 앞잔치하고 예식만 해도 얼마나 힘든데,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이렇게 혼례를 올리게 되면 일주일씩 잔치를 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식에 가장 중요한 음식이 그들에게는요 충분하게 준비되어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음식이 떨어진, 포도주가 떨어진 이 난감한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요, 예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포도주 떨어진 상황에서 예수님께 도움을 구했다라는 것이 더 이상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난관을 이렇게 헤쳐나가야 되냐면요, 마리아가 그 난관에서 끼어들면 안 되고요, 예식을 베푼 그 사람들, 신랑이나 혼주나 이런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해야지, 엉뚱하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렇게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마리아 어머니의 질문에 대답을 하십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좀 냉담한 반응을 보이신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여기서 여자여라는 것은 하대하는 표현이 아니라요, 존경의 의미로 여성을 가리키는 그런 의미입니다. 존칭의 의미로 부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머니를 존경의 의미로 부르고 계시지 하대하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는 그런 말씀은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때, 나를, 예수 자신을 드러내놓을 시간이 아직 안 됐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리아의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의 믿음입니다. 그대로 하라.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놀라운 능력을, 표적을, 기적을 행할 능력이 있으신 분임을 확신했기 때문에 하인들에게 그대로 순종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집에 항아리를 다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그런 말씀으로 오늘 본문은 이어갑니다. 6절 7절의 말씀입니다. 거기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인들에게 말을 하신 것이죠.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항아리는요 유대인들의 집에 들고 날 때 손 씻거나 발 씻는 그런 정결 예식에 사용되는 항아리였고 거기에 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요 이제 물 채워라,
하인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아, 정결 예식에 필요한 물이 다 떨어졌나 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거기에 물을 채웠을 것입니다. 어려운 순종이 아니었습니다. 아귀까지 가득 채워 넣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더 어려운 일을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말씀이 8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여러분, 이 8절의 짧은 말씀이지만 저는 하인들이 얼마나 갈등했을까, 얼마나 고민했을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떠온 물입니다. 그냥 물, 맹물을 항아리에 가득 채운 것, 이것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라, 참 어려운 순종, 어려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물을 갖다 주라고 하실까? 수많은 질문이 그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순종하기 힘든 말씀에 하인들이 순종했을 때 어떤 상황이 이루어지냐면요, 9절 10절의 말씀입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하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은요, 포도주 맛, 나중에 먹은 이 물로 된 포도주 맛을 보고 신랑을 칭찬합니다. 이 일에 가장 놀란 사람은 누굴까요? 저는 하인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들이 떠온 물이 갑자기 포도주가 된 그런 이 기적을 체험한 하인들이 엄청난 놀라는 그런 사건들을 맛봤을 것입니다. 이 사건의 결말은 마지막 11절의 말씀입니다. 11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신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한 첫 표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나 혼인 잔치의 표적을 바라보면서 물로 포도주 됐네, 물이 포도주 됐네, 이런 수준으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 표적은요, 예수님께서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놓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요, 이 표적을 보고 와, 저분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는 것을 깨닫고 믿었던 것입니다. 가나 혼인잔치의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은 고난의 연속이며 고통과 짐을 진 삶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자꾸 고난의 연속이다, 고통의 연속이다, 짐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이렇게 고난과 고통 가운데 짐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다면 그 하나님 참 나쁜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를 힘들게 하시는 하나님, 참 나쁜 하나님이시죠. 그런데요, 여러분, 사람들 이런 문제는, 이런 고통은 우리를 망하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요, 돈 문제 때문에, 건강 문제 때문에, 그리고 자녀 문제 때문에, 인간관계 문제 때문에 고통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고통스러운 인생을 날마다 기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을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 비결이 오늘 말씀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먼저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요, 내 주인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 물로 포도주 대금 사건은요,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이 표적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시는 첫 표적을 가나 혼인잔치에서 이렇게 베푸신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단어가 종종 나옵니다. 그 단어를 볼 때마다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늘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지면 잔치 끝내야 됩니다. 음식이 떨어졌는데 더 이상 잔치할 수 있는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이 주는 기쁨이요,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쁨은요, 곧 끝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 영원히 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잔치, 가나 혼인잔치 얼마나 기뻤을까요? 일생일대에 있어서 가장 기쁜 날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혼례를 끝나고 나서 영원토록 기뻤을까요? 영원토록 행복했을까요? 가면 갈수록요, 사람의 사랑은 식기도 하고요, 애정이 식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건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건강이 가면 갈수록 날로 좋아진다? 이런 역사는 없습니다. 건강이 날로 연세가 들어가는데도 날로 청춘이 된다? 없어요. 창조의 법칙을 거스리는 것이에요. 우리의 육신은요, 날로 연약해져 갑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표현을 합니다. 외모도 70이 넘으면 평준화가 온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해되십니까? 70이 넘으면요, 얼굴 다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밝게 사는 얼굴도 있고 어떤 사람은 고통스럽게 사는 얼굴도 있을 뿐이지 70이 넘었는데도 정말 아름답습니다, 이런 표현은 잘못된 표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돈 어떻습니까? 돈, 저도 좋아하고 우리 성도님들도 다 좋아하는 돈. 이 돈은요, 우리가 평생 힘쓰고 애써서 벌기는 하지만, 그러나 돈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많아진다? 그런 분들도 있겠죠. 그런 은혜를 누리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돈이 가져다 주는 기쁨이 그렇게 크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분들은요, 또 돈을 쓸 곳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돈을 벌어놨더니 쓸 곳이 없대요. 야, 그런 은혜가 어디에 있을까? 언제나 찾아올까? 저는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베푸실지.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권력도요, 여러분, 권력이 끝까지 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 이루어지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민낯을 보게 되지 않는, 민낯을 우리가 보고 있는 그 현실 가운데 살아가지 않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은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실망과 좌절, 어려움과 고통뿐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그 잔치가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음식이 이렇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요, 아무리 절망 가운데 있어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요,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슬픔이 변하여서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변하여서 즐거움과 행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가나 혼인잔치에 손님으로 갔지만 마리아는, 어머니는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했을 때 신랑 찾아가거나 혼주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찾아갔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손님이 아니라 그 잔치에, 그 인생의 잔치의 주인으로 오셨기 때문에 마리아 어머니가 그 예수님, 주인 대신 예수님을 찾아간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인생의 잔치, 세상 찾아가면요, 그 행복과 즐거움은 곧 끝납니다. 그러나 주님 찾아가면 그 인생의 행복과 즐거움은요, 영원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아무리 오래 다녀도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손님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해서요, 남들이 고백하는 예수 믿어서 너무 행복하다, 예수 믿었더니 얼마나 감사해, 예수 믿었더니 은혜가 넘친다, 복이 넘친다, 예수 믿었더니 항상 기쁘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되십니까? 이런 고백이 안 된다면 지금 아직도 내가 내 주인이 된 거예요. 내가 어떻게 컨트롤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내 인생 어떻게 잘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온전한 인생의 행복과 기쁨이 찾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교 생활하지 말아야 돼요. 저는 우리 가론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이 종교 생활, 내 만족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고 오늘도 예배드리고 오늘도 그분께 영광과 찬송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뿌려주시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기쁨은요 금방 끝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쁨을 우리에게 뿌려주시잖아요. 시편에 보면 뿌려주신다는 표현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놀라운 기쁨으로 하루하루가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은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 첫 표적,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표적은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시다, 나의 주인으로 모실 때만의 이 기쁨이 날마다 더하여져 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세상 것 의지하면요 곧 떨어지는 것 의지하면 파장과 같은 인생이 되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면요 축제의 인생, 날마다 기쁨이 넘쳐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늘 날마다 주님이 나의 주인 되셔서 기쁨이 넘치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날마다 기쁘고 즐거운 인생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주인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리아는요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에서 손님으로 오신 예수님께 도움을 구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30년 동안 한 번도 기적을 일으키신 역사가 없습니다. 마리아는 한 번도 기적을 일으키지 않은 예수님에게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그리고 세례를 받는 것을 보고, 아,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내가 배 아파 낳은 아들이지만 저분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라는 것을 그렇게 믿었을 때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순종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왜 내 인생에는 기적이 이렇게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요 반대로 이야기하면요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다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무슨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것을 순종해 봐야 무슨 역사가 일어나죠. 한 번도 그렇게 내 뜻대로 살아가고 내 계획대로 살아가고 내 마음대로 살아갔는데 무슨 기적이 일어나겠습니까? 지금 마리아는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음성에 순종했을 때 놀라운 믿음의 기적을 맛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마리아의 강청 앞에 예수님께서는요 바로 들어주지 않았어요. 순식간에 들어주지 않았어요. 그것은 언제나 우리의 믿음 가운데는 테스트의 시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기도하면 내일 들어주셨으면 좋겠잖아요. 그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없으십니까? 나는 지금 기도했는데 금방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그런 마음 여러분들도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왜 시간을 조금 끄시냐면 믿음을 보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저 축복과 기적을 이렇게 맛보고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인지 아닌지 테스트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기적과 같은 일, 기쁨이 넘치는 일은 그냥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나의 믿음을 보일 때 그분은 기적을 일으키신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보인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믿음을 보인다라는 것은요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냉담에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요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해라 라고 그렇게 순종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하인들은 물을 항아리 아구까지 채우는 순종을 하시죠. 그리고 나서 아구까지 채웠더니 또 더 어려운 순종, 그것을 퍼다가 이렇게 연회장애가 갔다라는 위험한 순종을 하라고 합니다. 하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하인이었으면요 아유 미쳤네, 미쳐도 엄청 미쳤네,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라고 했겠죠.
저가 그랬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인들은요 기꺼이 순종했습니다. 기꺼이. 그랬으니 이 표적의 주인공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잔치의 주인공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다 믿고 있는데요, 예수 믿는 것은요 참 쉽고도 어렵습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지 않으면 예수 믿는 것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내 생각을 내려놓으며 예수 믿는 것처럼 신나는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께 다 맡기는 것 바보 같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 바보 같다, 자기의 인생을 예수께 맡겨? 바보 같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그 축복을 알잖아요. 내가 내 인생 컨트롤하면 너무너무 힘들지만 주님께 맡겨버리면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기쁘고 즐거운 길로 인도하실 줄을 우리는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머리로 이해가 안 돼도요, 내 상식으로 이해가 안 돼도요, 내 경험으로 이해가 안 돼도 말씀 앞에 순종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은요, 그렇게 힘들고 피곤한데, 그렇게 일주일 내내 고생했는데 주일날 그렇게 예배를 드리러 왜 가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요, 예배 드리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꺼이 즐거움으로 이 시간에 나오는 것이고요, 낯쓸 돈도 없잖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낯쓸 돈도 없는데,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피 같은 내 돈을 헌금하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드리면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드릴 수 있는 믿음 때문에 감사한 것입니다. 적당히 속이고 살면 되지, 세상과 타협하면 되지,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그렇게 사시지 않았습니다. 믿음 팔아서 먹고 사는 그런 삶 살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우리가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살면 어떻게 되냐면요, 내 한계에 꽉 갇히게 됩니다. 나를 못 벗어나게 되지요. 내 계획대로 살고 내가 주인 돼서 살면요, 늘 초라한 인생을 살아요.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가 주인 되어 살면 늘 나의 한계를 넘어가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예수님이 계시지 않다면 우리의 삶은 참 불공평한 삶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계시고 나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 앞에 있는 고난과 불공평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기적이 일어났을 때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문제가 있어야 기적이 일어났죠. 문제가 없는데 무슨 기적이 일어나고 하고 말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가 가나 혼례 잔치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이 드러난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우리를 망하게 하시기 위한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 우리가 지키면서 하나님 아버지 가나 혼례 잔치에 기적을 베풀어 주셨던 그 놀라우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또 그분이 말씀하실 때 순종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이런 삶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론교회가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주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지속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